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힘있게 힘있는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13장은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를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당시 모든 것들이 풍족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핍박을 통하여 형성되어진 겨우 개척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교회였지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핍박의 와중 가운데도 복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 작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그 대단원의 서막을 울리는 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나바, 니게드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개척 당시 교회 구성원 5명의 이름과 그에 대한 아주 짧은 소개가 나오는데, 그 5명의 면면을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개척 멤버로 모였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선은 바나바,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 이름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초대교회 영적 어른이며 존경받는 귀족이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니그로가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 흑인이구나, 우리가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흑인은 예나 지금이나 천대받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그 흑인들의 지위가 다른 인종에 비해서 높지 않은 불평등 구조 가운데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니게르라 하면 시몬이 있었고요.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요, 이 이상의 성경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평범하디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나인, 이 마나인은요,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귀족이며 왕족이었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라 어떻게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로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이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신기해요. 이게 좀 연구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인텔리 출신이며, 게다가 이 사람은 전직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이 교집합이 보이십니까?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인정과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나 될 수 없는 5명의 사람들이 안디옥의 개척 멤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맞지 않는 다양한 계층이 모이면 반드시 불화가 생기거든요. 우리나라의 해묵은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지역색이잖아요. 좁은 땅덩이에도 지역의 다름이, 이 사람이 어떤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음이 불화와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투리를 하면 이 사람을 깊이 겪어보지도 않고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겠지,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생각을 협착하게 사람들을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듯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하나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출신의 문제, 인종의 문제, 빈부의 문제로 인하여 불화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명확한 비전 하에 생겨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교회의 명확한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정관, 교회의 정신 모두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비전 아래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며 그들은 이 다름을 다양성으로 승화시켜 버립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성으로 하나 되어진 이 연약한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 파송이 훗날 우리들의 입에서 자주 회자되어지는 1차 전도여행이 되었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모르고 그냥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1차 전도여행에 여러분 그 동선을요 지도로 한번 좀 볼게요. 잠깐 이 지도를 계속 보여주시고요. 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실루기아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가게 됩니다.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그 섬으로 가게 되죠. 그 섬을 관통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생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섬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이제 대륙으로 이동했잖아요. 대륙으로 이동하여 이제 본격적인 복음의 서막을 올릴 그쯤에 그 버가에서 이 바울의 전도팀에게 조그마한 소동이 있게 됩니다. 그 소동이 무엇이었는지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지도를 머릿속에 연상하셔야 돼요. 섬을 관통해서 바보에서 밤빌리아 버가에 당도한 때였습니다.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요한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 그 요한이 아닙니다. 이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진 요한이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가입니다. 마가. 예, 여러분 그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가 맞습니다. 마가 요한이 그 안디옥 교회 당시부터 함께 동역한 사람이 아니고요. 지도를 한번 더 열어주시겠어요? 그 지도를 한번 열어주시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람에 도착하죠. 이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합류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꾸준히 비전을 공유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합류되어진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바울에게는 검증되지 않았던 이 마가를 바나바를 믿고 그 합류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섬사역을 하고 버가에 당도하게 된 것이죠. 후에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베드로와의 아주 충실한 동역자가 되었고, 마가복음을 써서 그 당시 죽음의 핍박 속에 죽어가는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팀에서 무단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문제아로 그려지고 있는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아무리 복음서를 쓴 사람이라 하여도 그 과거는 이렇게 어두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과거가 그랬습니다. 13장 13절 이 기록된 당시는 이 바울의 전도팀 가운데 가장 의욕과 열정으로 충만한 때였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그 위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바나바와 바울 이 환상적인 전도팀이 꾸려지게 되었고, 더욱이 생각도 못한 마가 요한이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막 기뻐하면서
같은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합류한다는 것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구브로, 그 섬에서 사역 중에 복음 사역을 방해하던 바예수라 하는 이 마술사 엘로마가 바울의 선언대로 예전 성경 표현에 의하면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또한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즉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의 연속인 겁니다. 그렇게 사역의 기대감으로 충만했을 바로 그때, 그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대륙이라고 하는 버가에 내린 그때, 요한이 팀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좋은 분위기 가운데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 보면요, 누가가 이 사건을 명시한 문맥은 굉장히 짧아요. 그냥 한 줄입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평서문으로 그냥 이렇게 짧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특별히 메투엘리의 주석을 읽다가 이 사건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님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 이야기의 파장을 생각해서, 여러분, 안 좋은 사건들이 너무 큰 파장을 일으키면 나중에 사역 가운데 큰 영향이 있을까봐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좀 작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메틸리 주석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한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동의도 없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주석하면서 그는 선교 사역을 좋아하지 않았거나 혹은 예루살렘에서 자기 어머니를 보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해설합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따위가 뭐라고 토를 달겠습니까? 저는요, 자기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그 주장에는요, 심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마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 험한 전도팀에 들어올 생각조차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선교 사역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제가 친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선교는 여러분 좋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부르심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선교죠.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가는 아울리치가 선교 아닌 건 아시죠? 그렇게 짧은 그 아울리치를 선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3년 이상 그 지역에 꾸준히 머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문화적인 그런 어려움들, 언어적인 어려움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명확한 부르심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고, 부르심이 있다면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버가라고 하는 그 지형적 특성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좀 지도를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당도했던 버가를 보면요, 요 버가라고 하는 이 도시를 쫙 둘러 진치면서 형성되고 있는 특별한 지형이 있습니다. 이 버가라는 곳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느 도시냐면요, 강릉과 속초입니다. 강릉, 속초. 강릉, 속초 참 아름다운 도시죠. 그런데 그 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남과 북으로 쭉 뻗어 있는 태백산맥의 그 험한 그 줄기가 보는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줄기에 솟아있는 설악산, 제가 매년 가서 알잖아요. 천혜의 환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 없어요. 알프스 갈 필요 없습니다. 설악산 올라가면 돼요. 8월 첫째 주. 제가 갈지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2박 3일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여러분, 지금은 도로가 잘 뚫려 있어가지고요,
서울에서 강릉을 갈 때, 강릉에서 서울을 갈 때 그냥 한 방에 가잖아요. 그런데 약 20년 전만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학창 시절 때 서울에서 강릉 가려면 어떻게 갔습니까? 한계령을 정말 돌고 돌아서 막 멀미를 하면서 막 오바이트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강릉을 한번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간 곳이 강릉, 속초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버가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나톨리아 산맥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이 그 도시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그 험한 산맥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정되어 온 곳이 이 버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내리게 된 곳입니다. 게다가 그럼 버가는 해안 휴양지로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지은 체육관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원형 경기장도 있는 아주 발달되어진 곳입니다. 그런 크고 화려한 도시의 전경 앞에서 이제 곧 건너야 하는 아나톨리아 산맥의 타우루스 산의 전경이 그에게는 화려한 도시의 전경과 겹치며 숨막힌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예배 끝나고 7시에 강남역 가서 전도하려고 기타 치면서 찬양해 보세요. 되게 어렵거든요.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은 강남역에서 서로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즐겁게 희덕거리면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난 거기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어 보면 어떤 감정이 들 수 있냐면요, 내가 되게 초라해져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은 다 놀고 있는데 이 시간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예,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곳이 이 버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가 요한은 삼촌 바나바로 인하여 살라미에서 도중에 합류하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바울과 바나바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겁니다. 삼촌이 가자고 하니까, 유명한 삼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삼촌이니까 그 삼촌의 요청에 못 이긴 듯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에 당도하고 보니까 그 도시 앞에 솟아있는 산맥의 줄기를 보니까 숨이 막 턱턱 막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었던 그에게 그 산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역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전도 사역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황급히 돌아가 버린 것이죠. 마가 요한은 이 당시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초반부터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팀에게 큰 위기가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 먼데, 시작도 한 것도 아닌데 해야 할 사역들은 산더미 같은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이 터지게 된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상하고 맞는 강펀치보다는 예상치 못하고 맞는 잽이 더 큰 충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선교를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큰 암초에 걸리게 된 것인데, 여러분들이 바나바 바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맞춰볼게요. 여러분 꼭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초반부터 이런 너무 큰 암초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렇게 크게 낙심했을 때, 어쩌면 초반 사역의 열정까지 다 잃어버릴 만큼 작지 않은 사역을 마주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한 행동이 저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전도팀 가운데 굉장한 초반에 위기가 있었지만, 존립 자체가 이 분위기가 흔들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었지만, 그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바나바와 바울은 전공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게 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요한이 돌아간 그 버가에서 멈추지 않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과연 앞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과연 바른 사명을 받은 게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 묻는답시고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마치 이런 사건이 없었던 사람처럼 버가에서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의 삶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예상한 것대로 아름답게 진행되지 않고 곳곳에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과 암초가 존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발버둥 치면서도 계획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일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소명이 맞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있으면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명이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이 사람 소명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모를 때 보통 우리는요 5가지 조건을 두고 이것에 다 맞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라고 일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일반적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5가지 제가 한번 말씀해 볼 테니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적 소명임을 분별하는 방법 5가지. 첫 번째는 그 일을 내가 좋아하는가? 내가 그 일을 좋아해야죠. 두 번째는 내가 그 일을 잘 하는가? 좋아해도 잘하지 못하면 소명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도 잘한다고 평가하지만 남들도 잘한다고 얘기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면 할수록 그 일이 즐겁고 그 일이 성장하는가? 5번째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인가? 여러분이 준비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이 소명이 맞나? 내가 좀 내 삶을 좀 던져도 될 만한 일인가를 분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 5가지 일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반적 소명하에 여러분의 부르심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소명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항상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만은 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유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는 그 내가 좋아하는 일 가운데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그 일, 내가 별로 원하지 않은 그 직장, 내가 별로 원하지 않은 그 직장의 그 부서에서 일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소명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특별한 소명이라는 것은 아픔과 실패와 상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하면 안 돼요. 아픔, 실패, 상처 자체가 소명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장 소명이 큰 사람인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당하고 아픔을 현재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한 고통과 내가 당한 상처가 새로운 재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신앙으로 이겨냈을 때 자기와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들 속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소명이 우리의 삶에 싹 튼다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 고통을 느끼는가? 특별히 좋은 직장에서 자아실현을 하며 힘차게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 어떨 때 고통을 느끼는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다 넘어가져 있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따스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갈등과 위기의 순간에 힘을 다해 전진했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맞는지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맞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더 나아가는 것,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이 사명받은 자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부르심이 있는 자가 그 삶 속에 난관에 봉착할 때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요한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사역이 지체되고 결국 사역이 포기되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있게 될 그 수많은 전도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난관을 이겨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하여 여러분 소아시아가 뒤집어지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더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멈춰섰으면 그런 열매도 없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상처받을 때, 외로울 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닌, 뒷걸음질 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어려운 와중에 더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예. 더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으로 어수선할 때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가에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다고 한다면 누가가 반드시 기록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 기록을 누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 이 버가에서 전도하여 전도의 열매를 거뒀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 전에 키프로스 섬에 있었던 전도의 그 이야기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거짓 마술사의 이름까지, 거기에 있는 총독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버가에서는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뭘 말하냐면 버가에서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통과한 곳입니다. 궁금해졌어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통과했을까?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것에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에이 퇴퇴퇴 이 부정탄 도시 그냥 통과해야겠다, 그리고 통과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수준 낮은 저의 생각인 것 뿐이죠. 왜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를 통과했을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한 한 가지 힌트를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어디에 가냐 하면 비스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게 됩니다. 약간 200km를 건너야 하는, 1100m의 타우루스 산을 건너서 200km를 걸어가야 하는 아주 매우 먼 길입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트라로, 루스트라를 거쳐서 더베로, 이 네 지역을 합하여 뭐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나중에 이 네 지역의 전도를 끝내고 돌아와서 쓴 서신이 우리가 보고 있는 뭐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통과한 그 이유를 오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13절을 기록할 당시가 버가에 있을 때였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다. 육체의 연약함, 원문 주석 보니까 이거는 질병인 거예요. 병인 겁니다. 병. 그럼 우리가 모두 추측할 수 있죠.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질병. 근데 그 질병이 아닙니다. 그 질병 때문에 버가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질병이었을까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버가는요, 해양 도시로서 습한 곳이었습니다. 벌레와 모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외지인들이 풍토병에 잘 걸리는 곳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가가 이 풍토병에 걸려서 용기를 잃어버려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학자들의 의견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 연약함, 버가에 있을 때 어떤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습한 그 도시에 창궐하고 있는 외지인들이 걸리는 풍토병에 이 바울이 걸린 것입니다. 당시 풍토병은요, 약도 없어요. 빨리 그곳을 떠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곳과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 곳에 가서 요양해야만 풍토병이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곳을 떠나 황급히 버가와는 완전히 다른 고산지대 장소였던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요양차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팀에게 온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풍토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비스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삽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삽니까? 제가 만나는 청년들의 대부분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고통으로 저게 기도해달라는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즐겁게 투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매일매일 그 고통 속에 퇴직과 이직을 꿈꾸는, 출근 자체가 고통이 되는 삶의 청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하고 싫어하는 사람만을 만나야 되고 그들과 오랜 시간을 또한 함께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사도 바울의 인생이 비슷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 버가에 머물고 싶지만 머물 수 없어 통과해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은 당장 오늘 때려치고 이직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고통으로 비틀비틀 거리며 당도한 비스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3대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설교, 두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는 비스디아 안디옥 가운데 그 회당에서 전한 바울의 설교. 대단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의 3대 설교 중에 한 설교가 질병당하여 비틀비틀거리며 버가에 머물고 싶지만 머물 수 없어 내 마음과는 다르게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간 바울의 그 연약한 입에서 선포되어진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설교에 열받아서요,
사람들을 선동하여 핍박하게 됩니다. 비시리 안디옥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이고니온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버가야부터 시작되어진 바울의 여정은요, 고생의 연속입니다. 마가 요한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하는 환경 속에서 택한 바울의 전공법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결정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며 세상을 뒤엎어버린 그 귀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결정 끝에 하나님의 따스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살아야 하는 그 직장 생활 속에, 삶 속에 더 나아가는 그 믿음의 전공법을 선택하는 인생들마다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아픔이며 지금은 상처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 나의 삶의 큰 은총이며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나의 난제가 풀려지는 한 꼭지점이었음을 나중에서는 우리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 가정이 있으셨는데, 자녀들 나이도 비슷하고 가까운 곳에 또 살고 그래서 굉장히 막역하게 지냈었습니다. 절친한 선후배 사이기 때문에 아주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 이 가정이 얼마 후에 교단 파송으로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그때 참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이야 사명받아 간다 치면 이 가족들은 무슨 죄냐. 그때 첫째 나이가 한 6살, 5살, 6살, 둘째는 한두 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가지 말지. 그냥 나랑 같이 부목사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지. 본래 선교사를 준비하고 계시던 목사님의 결정 속에 이제 안타까운 작별을 하고, 그 가정이 그곳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기도 편지가 배달이 되었는데, 함께 선교지에 갔던 그 첫째가 심한 기침 끝에 각혈을 하기 시작했고, 곧 있어 이 둘째도 각혈하기 시작했다는,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의 편지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지에는요, 여러분, 변변한 의료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각혈하는 첫째와 둘째를 두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이 부족한지 능력이 없는지 점점 자녀들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파송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급고 온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검진해 보니까 선교사님만 빼고 선교사님 아내와 첫째와 둘째 모두 결핵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얼마나 용기가 이제 잃어버리시겠어요. 처음 간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첫째가 각혈하고 둘째가 각혈하는 그 참담한 현실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굉장한 갈등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과연 다시 이 선교지에 가야 하는가? 이렇게 초반부터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인데 그냥 내 고집으로 간 건 아닌가? 그냥 머물러 교회 사역으로 유턴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나야 사명받았다고 하지만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 아닌가? 이 많은 갈등으로 인해요, 이 선교사님의 이 사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모가 되니까 그만 알겠는데, 아내가 아프고 아내가 쓰러지면 괜찮아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무덤을 파는 얘기를, 어딘가 아내와 있을 텐데. 네. 근데요, 자녀들이 넘어지는 거 못 봐요. 그건 진짜 못 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명이 자꾸 흔들리는, 이 피를 토하는 이 자녀를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 비시자를 향하여 더 나아갔던 것처럼 그 복잡했던 마음은 단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방향을 잡게 되었고, 며칠 치료 후에 다시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본인은
국내에 좀 남아있는 선교 행정일로 며칠 뒤에 출발하기로 하고, 아내와 그 첫째, 둘째가 먼저 떠나게 되어 배웅하는 인천공항에서 선교지를 향해 떠나는 아내와 두 자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우셨대요. 제가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이 서럽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는 누가의 증언을 읽으면서 저는 그 정승권 선교사의 그 삶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는요 공통점이 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120명의 사도들과 12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떡을 나누며 재산까지 나누며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가 젖사원이 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흩어버리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에 해당하는 이방 땅 안디옥까지 피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며 이방 사람들을 또 복음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고 싶어 좋아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서로 다른 계층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으로 뭉치게 되자 그들은 원해서 가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알게 되는가? 아, 우리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당신은 어쩔 수 없어서 도망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이 예수님의 유언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유언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이루어야 된다는 그 마음에 결연한 의지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가보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 유언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 따위가 예수님의 이 위대한 유언의 중심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막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안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시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지체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위기 가운데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며 나의 삶에 얽히고 설켜버린 이 난제를 푸는 그 은혜의 첫 꼭지점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결단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에 오히려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더 나아갔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과 일어남 속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쫓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보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 유언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수혜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역경과 난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기 일쑤입니다. 그곳을 묵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버립니다. 확신 없이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머뭇머뭇대는 인생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머뭇머뭇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요 사명이라고 하려면
난관이 있어도 더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로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 나의 모든 삶의 난관을 돌파하여 더 나가게 하실, 그 모든 삶의 난관을 돌파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